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면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준비한 만큼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은 정말 우리 시대에 엄청난 편리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편하라고 만든 기계와 기술들이 우리가 일해야 하는 자리까지 급속도로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AI의 발전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사라질 직업군이 무려 수만 개 이른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또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정말 불확실한 삶이 무엇인지 더 빨리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면 기억으로만 남겨질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 줄 알았다면 이 공부보다 기술을 배울 걸 후회하는 청년들을 이 땅에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무덤가에 울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까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자기를 표현한 이 요한 사도와 함께 빈 무덤에 다시 와서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더 머무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과 무덤이 비었는데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 채 여전히 위험한 그곳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며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어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뜻밖의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의 행방이라도 수소문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 찾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한 그 말씀을 잊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은 그 시체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며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마리아가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이 참 눈물겹도록 감동스럽지 않나요? 이른 새벽에 그것도 여인 몇이 무덤에 찾아온 것도 대단한 용기였는데 빈 무덤을 보고 이 수고롭게 제자들을 부르러 갔다가 다시 그 무덤을 확인하고 다른 남자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돌아가 버린 그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눈물 흘리며 여기저기 다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사랑 참 대단하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의리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여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런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켜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애정으로 주님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다녔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빈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길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앞서 말한 천사의 질문과 다릅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더하여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원하시는 마음에서 살아있는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덤에서 배회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울며 그 애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어떻게 그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그의 눈에 눈물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되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왜일까요? 아마도 눈물이 눈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13절과 15절에 이 마리아의 확고한 이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분명 빈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옮겼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은데 시체를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 슬픔에 젖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에게 너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망은 분명 마리아가 경험한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놓친 한 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9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마리아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눈을 뜨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해서 예수님 시신 내놓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을 마리아는 언제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야,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이 마리아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동산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곧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마치 선한 목자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고, 또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비로소 그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름도 과연 아실까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이름을 실수하여 부른다면 그게 저의 인간된 한계인 줄 아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과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필요를 들어도 또 함께 공감하고 아프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필요를 제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또 친히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알고 불러주신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기도의 응답이요 또한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오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불러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고 또 부러웠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 또는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마자 이 마리아의 입에서 곧바로 반사적으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보아도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특별히 17절 표현으로 미로 볼 때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붙잡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감격한 마리아는 주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꿈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던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무덤으로 찾아온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찾기까지 포기할 줄 몰랐던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온전히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마리아의 헌신도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의무와 헌신으로밖에 규정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슬픔을 멈출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찾고 또 찾고 있는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쩌면 마치 오늘 마르다가 무덤가를 배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처럼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입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은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17절에 또 마리아에게 제자들 향해 전하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감격스러운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신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외로이 죽으실 때 옆에 있지도 못했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 또 자신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포도나무 비유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유가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너희를 내가 친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 흩어진 제자들 보면서 이제 너희를 나는 친구로 인정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앞과 뒤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맨 먼저 만난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 이야기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불리는 것도 참으로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지만 그보다 친구로 형제로 불러주시는 그 표현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 아닌가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분명 서운하실 법도 한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허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장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먼저 잡히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맨 먼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 되도록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형제로 부를 수 있었기에 예수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고 보면 마치 가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가족 공동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를 형제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진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서의 조직과 계급과 질서가 없습니다. 나이 또한 숫자에 불과할 뿐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번데기 주름 잡듯 경력과 나이와 계급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면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과 차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또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비록 작고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하며 그 영향력은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죽어서 가는 내세를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종말 때 완성될 것만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와 장소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처럼 친밀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수를 형제로 부른다는 것은 분명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과 같은 생각과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집에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곧 실제로 형제 관계가 아닐까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요, 혜택이요, 은혜입니다. 이론과 형식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곧 형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입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4년 동안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자취방을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방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밥 해먹고 청소하고 또 저녁에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만나도요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평신도도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형제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시고 어부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온 유대 땅을 함께 다니며 함께 모든 삶을 누리신 것이
오늘 제자들 향해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함께 부르신 믿음의 형제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은 더 이상 무덤을 배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더 이상 죄인으로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저히 죽으시고 이 땅에 고작 무덤 하나만 남기셨다면 아마도 주님이 전하신 이 모든 것이 무덤에 밖에 머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땅에서 진리를 찾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과거에 매여 있고 죄책감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아직도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깨어졌음을 믿고 기쁨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또 나의 필요와 또 주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리고 믿는 믿음의 삶을 보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게 될 거룩한 공회에 대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에 완성된 곡조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무덤에 갇혀 지낼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은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심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깊은 영성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 땅의 한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